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성령의 나타남과 위로로 진행하는 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고아는 부모가 없지 않습니다. 성령이 없는 우리 성도는 고아와 같다는 것입니다. 고아는 자기가 다 일을 해야 돼요. 특별히 큰 일을 만났을 때 결혼한다든지, 그 부모가 있는 집은 결혼 자금도 밀어주고 어떤 집은 집도 사주고, 그리고 사돈과 만나서 이야기도 다 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쉽게 출발하지요. 그러나 부모가 없으면은 이걸 누가 해줍니까? 이거. 그러니까 엄두가 나지 않아서 결혼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참 안타까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이렇게 버려두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게 해주십니다. 이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전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선생님입니다. 그 보혜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그 영접할 때에 예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가지고 예수 믿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예수를 믿는 자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성령님의 전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예,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님이 이 나타남과 위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 성령님이요, 내가 할 수 없는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또 내게서 하나님의 은사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을 은사로도 이야기를 하고 또 문제 해결로도 이야기를 하고, 그 내가 할 수 없는 걸, 그러니까 고아가 그 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부모가 하나씩 탁탁 해결해 주는 것처럼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우리 교회의 무거운 문제도 하나씩 해결해 주시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31절에 성령의 위로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근데 그 맨 앞에 보니까 그리하여, 뭐 그리했냐? 사도행전 7장부터 보면은 예루살렘 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가 누굽니까? 사울이지요, 사울. 이 사울은 공부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또 심지어 직결 심판해서 죽일 수 있는 그런 무서운 권력을 받아가지고 모든 회당과 교회와 심지어 각 가정까지 찾아가가지고 핍박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스데반만 죽인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5장 9절로 10절 보면은 나는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는데 보통 핍박이 아니라 사람을 억지로 잡아다가 예수 부인하는 말을 시켰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또 예수를 저주하는 말을 억지로 시켰다는 거예요. 또 결박의 감옥에도 가두고 죽이기도 했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강제로 그 사람에게 예수 모른다 한다든지 예수 안 믿는다 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를 저주하는 그런 말을 강제로 시켰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랬어요. 이처럼 무서운 심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핍박이 닥치니까 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 그 많은 교인들이 말이죠. 5,000명, 10,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예루살렘 교회만 해도 3만 명 되는 교인이요. 그런 교인들이 이렇게 무서운 권력을 가지고 공권력을 가지고 오니까 사도 12명 외에는 다 흩어집니다. 여러분, 사도는 왜 흩어지지 못합니까? 왜 사도는 도망가지 못합니까? 왜 사도는 그 무서운 그 핍박 앞에서 노출되면서도 움직이지를 못합니까? 여러분, 교회 중직자는요 메인 낙이요, 주님께 메인 낙이요. 따라합시다. 중직자는 무슨 낙이라고요? 주님께 붙들린, 주님께 잡힌 낙이요. 할렐루야. 중직자가 어떻게 떠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 죽음을 사수하고 붙잡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위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흩어졌어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교회가 지난 코로나 때에요, 문재인 정부가 10,000명 모이고 10만 명 모이도 19명만 모이라 그랬어요. 일반 극장에는 50% 좌석에 50% 앉게 해놓고 교회만은, 이 교회가 무슨 코로나의 진앙지처럼 만들어가지고 19명만 예배드려요. 또 19명만 되는가 교회 관리를 보내가지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와가지고 숫자를 세고 앉았어. 참. 그 새신자들이 교회 한번 오기가 얼마나 무서워요. 어기면 또 벌금을 물고 또 교회 폐쇄를 시킨다고 그러고, 참 우리가 어려운 때를 지났어요. 이처럼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고 뿌리까지 뽑히고 존폐 위기에 섰을 때에 주님이 나타났어요. 주님이 나타났어요.
이 사울이 저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 즉 다메스커스죠. 다메스커스. 그리 말을 타고 갔든지 걸어갔든지 거기까지 흩어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으니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어요. 거기까지 유대인이 흩어 도망가는데 외국 성에까지 잡으러 가다가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서 쓰러졌을 때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사울이 주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리까? 사울이요 그때까지 예수는 이단자고 유대교의 반대자고 하나님의 반대자로 알고서 길을 쓰고 예수를 박해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만나고서 즉시로 주님 그러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다를 받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성으로 들어가라. 내게 말을 잃을 사람이 있다. 주님께서 말. 여러분 그래서 핍박자가 변해서 전도자가 되고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핍박이 그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며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갇혔지요. 왜요? 유대인들이 그때는 이 기독교를 이단시시 여기고 기독교의 사도를 죽이는 것을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 넣어놓고 헤롯의 생일날 잡아서 처형하려고. 교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온 교회가 밤을 새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감옥의 착고에 처해 있는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일어나라. 그리고서 첫째와 둘째와 셋째 파수를 지나서 베드로를 구출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헤롯에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한 수 빠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한 수 빠르다. 하나님이 항상 한 수 빨라요.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시요.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에 30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고 교회가요 신사참배를 다 했습니다. 95%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신사를 앞에다가 감시를 만들어 놓고 예배 드리기 전에 거기다가 먼저 절하고 그리고 예배를 받어요. 그러니 그 예배가 예배입니까? 그때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주기철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이기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이런 사람들은 다 감옥에 보내버렸어요. 감옥에 보내놨는데요. 감옥에 신사참배 반대에다가 감옥에 들어가는데 이 신사참배한 목사들이요. 노예에서 그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을 목사 면직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다 내쫓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죄를 범했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어머니가 80대인데 그 노모가요 그 사택에서 안 나간다니까요 억지로 잡아서 내쫓았어요. 그런 무서운 죄를 범한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 이제 전쟁 막바지에 들어갔을 때요 교회 종도 다 떼서 공출했어요. 교회 철문도 다 떼가지고 가져갔어요.
심지어 감리교에서는 그 일본의 그 비행기, 가미가제 그 비행기를 사가지고 자진 납세를 다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일본 사람들은 완전히 내선 일체를 주장하면서 한국과 일본을 하나로 만들겠다고 해서 한국의 정치 지도자, 교회 지도자 3,000명의 명단을 다 뽑았어요. 3,000명의 명단을 다 뽑아가지고 이 3,000명의 명단을 1945년 8월 17일 날 3,000명을 다 잡아다가 몰살시키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이걸 한국 교회사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해방이 며칠 날 됐습니까? 며칠 날 됐어요? 8월 15일 해방되는데 이틀만 늦었으면요 3,000명의 지도자와 교회 지도자가 다 몰살당했다니.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원자탄을 투하해가지고 일본을 항복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하나님의 위로가요 너무 많아요. 6.25 때도 유엔이 조직이 돼서 최초로 도운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교회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되고 개인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꼭 죽을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사고 날 자리에서도 건져주시고,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때 성령님의 나타남과 위로가 있는가? 제가 기도하면서 보니까 크게 4가지 경우에 성령님의 나타남과 위로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둘째는 기도, 특별히 작정기도, 금식기도 할 때, 세 번째는요 특별한 헌신이 있을 때, 네 번째는요 고난당할 때,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 고난당할 때, 그때 주님이 나타나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순종할 때, 작정기도, 금식기도 할 때, 특별한 헌신이 있을 때, 주를 위해 고난을 당할 때.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1시간 갖고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째, 주님의 나타남과 위로가 언제 있느냐? 말씀을 순종할 때 있다. 오늘 이 말씀만 전하고 다음 주에 기도할 때, 작정기도, 금식기도 할 때, 주님을 위하여 큰 헌신을 할 때, 또 고난당할 때 다음 주에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요 자기가 부인돼야 돼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는 말씀을 순종을 못해요. 왜? 내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안 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미련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가 뭐예요? 자기 부인해야 돼요. 이 자기 부인,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이론, 이거 부인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뭐라 말씀했는 거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낸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여기 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체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체험을. 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거 아니?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두 가지의 위로를 받는데, 첫째는 말씀이 주는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말씀은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속죄함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을 줄 것이다. 구제를 좋아하는 풍조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말씀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체험을 얻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그 주님께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너무 기쁘게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체험을 주시고 나타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을 합니다. 저도 그 암송을 참 우리 교회 암송반이 있고 해서 내도 저 장로님도 저 집사님도 저렇게 암송을 하는데 내도 암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하게 못하지만은 한 300구절 지금 됐어요. 근데 얼마나 은혜가 돼요. 참 좋아요. 그런데요, 말씀을 많이 읽고 공부하고 암송을 하면은 그 말씀의 씨가 내 마음에 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밭에 심겨진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면은 그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밭에 심어진 것입니까? 아직 내 마음 밭에 심어진 것입니까? 내 마음 밭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 밭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는 되지만 삶의 체험이 없어요.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순종할 때 그 말씀에 싹이 나고 그 말씀에 약속된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309절을 암송을 한다고 자랑하고 다니고 있지만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너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속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처럼 말씀을 많이 알고 척척 알아도 삶의 축복이 없는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올해는 많은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내게 주신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 내가 주의를 올해는 잘 지켜야 되겠다. 올해는 목사님 작정 기도하는 데 따라서 작정 기도나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작정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적지만은 구제해야 되겠다. 그 말씀 부여잡고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밭에 심으면은요, 그 말씀에 위로를 받고 그걸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체험적인 신앙이 돼야지. 머리로만 있지 행함이 없으면 이건 자신을 속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올해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성령님의 나타남과 위로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